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함께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 넘치는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콘서트장에서 뛰어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 부르며 뛰어놀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위로를 기도를 통해 느끼게 하시고 새벽까지 대화하고 마피아 게임을 하며 공동체의 기쁨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개인에게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지만 의지가 약하여 죄에 금방 다시 빠지는 저희를 돌아봅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보셔서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돌아서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주신 성령님 의지하여 죄에서 빠져나오길 이 시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엽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서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아멘.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 정도 때 아버지와 같이 낚시를 가곤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낚시를 가다 보면은 이게 해가 지고 나면은 그 찌 있죠. 찌 위에다가 요 손가락보다 더 얇은 이 케미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딱 꺾으면은 지금은 다 LED로 또 바뀐 추세라고 하는데 딱 꺾으면은 이게 약간의 발광 물질이 있어서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낚시를 다 끝내고 집에 돌아올 때는 아버지께서 그 찌를 답지에 있는 케미라이트 빛나는 케미라이트를 빼서 저에게 초등학생인 저에게 줬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 이불 속에 들어가면 엄청 밝게 빛나요. 그걸 가지고 막 보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게 보면은 그 빛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점점 사그라들죠. 그래서 이게 빛이 있나 없나 싶지만은 학교 갔다가 다시 밤에 오면은 비록 약하지만 어둠이 더 짙어지니까 그 빛이 다시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비록 케미라이트는 방안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작고 약한 빛이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 있게 되면은 또 다시 환하게 더 빛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사무엘상의 모습은 마치 깜깜한 어둠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선 사사기의 상황을 어떻게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지, 그래서 조금 이 사무엘상에 대한 상황과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기의 상황에 이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결과였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사사기의 말미였고, 그것이 이어진 데가 어디예요? 오늘 말씀을 보는 이 사무엘상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고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자들, 바로 이 제사장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라 하면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이 말씀 속의 상황에서는,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현재부터 미래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제사장들의 모습,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좀 2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뒤에서 PPT 같이 좀 띄워주면서 저희도 함께 보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날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는 이 예배를 좋아하시지 이 생고기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들을 막 갈고리를 가지고 막 그냥 막대한 거죠. 하나님께 바친 고기를. 그래서 율법에서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제물의 범위를 넘어서 다 자기 것으로 막 갈고리 갖고 막 쉥쉥 돌리면서, 야, 저거 하나님께 드린 거지, 내 거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고, 이렇게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관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밀어보면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번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밀어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떠한 죄를 저질렀느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과 그 절차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절차와 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남용하여서 막 하나님께 바쳐진 기름도 자기가 막 불태우고, 아까 얘기했듯이 날고기를 막 꺼내고 원한 대로 막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자신의 어떠한 권력 남용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도 이 전날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면서 스스로 정결과 거룩을 지켜야 하는데, 이 두 아들은 어떠합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즉 회막에서 섬기고 있는 여인들을 이 성적으로 동침을 하면서 음란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거룩은 그냥 뭐 없고 그냥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은 이러한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을까? 이것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면은,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 2장에서의 이 전반적인 말씀에 걸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의 이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어디서 보았던 기억이 나죠? 사사기에서 이미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제사 제도도 무시하고 음란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면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사야,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동아야,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데리고 와가지고 꾸지람을 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뭐 혼을 내거나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이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못한 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소문이 좀 좋지가 않다라고. 야,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형 안 좋게 보니까 그만 좀 하라라고 달랩니다. 그만큼 이 엘리 제사장 또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눈이 어두워져 간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 간다라는 것은 그저 나이가 먹어서 이 노안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또 오늘 말씀 이전까지의 이스라엘과 현재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참 제사장들까지도 부패와 타락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암흑과 같은 깜깜한 상황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둡고 깜깜한 때에 작은 촛불 하나, 작은 등불 하나를 이제 피우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 좀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 네,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2명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악과 잘못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 뒤에 계속해서 사무엘은 이러이러했다. 죄를 저질렀지만 사무엘은 이러이러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소망의 여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함께 좀 보면서 갈 텐데 2장 12절부터 쭉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18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17절까지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잘못들을 쫙 이야기를 하다가 사무엘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 자녀들마저 타락하여서 범죄할 때 사무엘은 어떠했다고요? 그들과는 다르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17절에서 이 소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과 21절. 네,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기 소년은 누구예요? 누군 것 같아요? 홈니와 비느하스죠.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21절에서 아이, 여기에 쓰인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참 재밌죠, 문장 구조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저자는 똑같은 아이, 소년이라는, 자녀라는 단어를 쓰면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죄를 저질렀고, 그거와 반면에 아이였던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것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을 행하고 그렇게 희망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사무엘이라는 작은 불씨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또 홈니와 비느하스와의 이 호칭과는 대조적으로 참 사무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PPT 볼까요? 보면은 목사님이 좀 말씀을 잘라왔어요.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2장 21절에도 26절에도 3장 1절에도 3장 오늘 읽었던 1절과 이후에 19절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잘못했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있었지만 율법상으로는 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이 에봇은 사무엘이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 전승에 따르게 되면은 이 제사장 견습생, 일종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약간 인턴이라고 할까요? 레지던트와 인턴 같은 이러한 견습생은 20세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었던 대제사장의 이 계보였던 자들도 제사장으로서는 25살부터 성막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의 나이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또한 그렇게 에봇을 입을 수 있었을까라고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것을 사무엘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을 어떻게 너는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심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묵상해 본 결과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얼마나 사무엘과 같은 자를 필요로 하셨을까?
제사장이라고 세워놨던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마음대로 영적 분별력은 어두워져 있고, 그의 아들이었던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음란과 타락으로 마음대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찾고 싶은 이 에봇을 입히고자 하는 자를 얼마나 찾고 있었고 이 사무엘을 얼마나 쓰시고자 하셨을까라는 것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제사장이라는 어떠한 우리로 이야기하면 직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태생부터 어떻게 해요? 나시린, 우리 지난번 설교 생각나시죠?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무엘. 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직분으로 사무엘을 세우신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를 미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어둠과 타락한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작은 빛을 간절히 찾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관점을 지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참 사사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 뒷부분을 읽어보시게 되면 참으로 참혹합니다. 읽기 싫을 정도로 막 옆 지파의 여인들을 가지고 와서 막 단체로 강간을 하고 그것을 토막으로 다 토막 살인을 저질러서 토막 살인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은 각 지파별로 막 다 보내버려요. 우리가 이런 짓을 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소식들을 많이 봅니다. 수많은 계획 살인 사건들, 목사님도 다시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은혜 사건 많이 떠들썩해서 보셨죠. 또 그 물에 빠뜨렸던 그 계획적으로 물에 막 계곡 가서 물에 빠뜨렸던 사건들, 또 자살 소식들, 또 왕따, 학교 폭력 소식들을 보게 되면은 참 세상이 너무나 희망이 없어 보이고 참 살기 싫을 만큼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또 일부 극소수의 교회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것을 목사가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내 재산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교회가 소송하고 부딪히면서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우리 마음이, 또 같은 기독교인으로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러한 세상이 더 깊어질 것만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면 목사님이 참 겁이 나요. 10년 뒤에 어떻게 사역하냐, 10년 뒤에 어떻게 중학생, 고등학생들, 어른들 대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참 마음이 갑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어둠은 빛의 부재. 다시 말해서 정말로 이 케미라이터 같은 조그만 빛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어둠은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절대로 빛을 덮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에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앞에 보이는 것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작은 빛이었지만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에, 여호와의 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빛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신약의 아주 대단한, 아주 완전한 모습의 표지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400여 년간 이 구약 성경이 끊어지고 400여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그때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등불을 예비하셔서 그 빛으로 이 온 세상을 밝히신 것처럼 오늘 사무엘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 작은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의 작은 등불처럼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이제 막 초신자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저도 아직 죄에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은 더 환하게 비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점점점 타락하여지고 악하여져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사무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로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도시 속에서 이 신약의 말씀처럼 빛이 드러내는 자로서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와 학원과 또한 친구들 사이 그 가정에 작지만 밝은 빛으로 비춰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은 참 이러한 빛을 우리의 필요로 하고 있어요. 또 기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목사님이 이 인터넷에 있는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런 댓글이 참 마음이 따뜻하게 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제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남몰래 자신의 돈을 기부하고 또한 불우이웃을 도왔던 뉴스를 보면서 베스트 댓글에 이런 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네. 참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댓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 각박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이고 힘든 이 학업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무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작은 등불이 되어서 작은 빛이 되어서 더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더 환하게 밝게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는 작은 빛이 되어서 이제는 그 어둠을 물러내고 이제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뮤트 좀 풀어주실까요?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성경도 잘 모르고 너무나 연소한 자이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세상과 대학 취업 전쟁들, 세상의 수많은 뉴스와 사건들이 너무나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지만 주님,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우리 학교에, 내가 우리 학원에, 내가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는 작은 빛이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을 밝히고 그 빛은 서로 전파되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온 고등부가 각자에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에 이어 이 사무엘상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을 저지르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이 대표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소망이 없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뒤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작은 빛을 끊임없이 두셔서 이 빛이 끊이지 않았음을, 이 빛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신약으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이 되어 이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를 닮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 이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밝히고 복음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며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내가 살아간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교를 또한 나아갑니다. 또 학원에 가고 또한 독서실을 가며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또한 대학 취업 준비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무엘상의 시작의 그 모습은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타락해져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한 줄기의 빛인 바로 이 사무엘을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다시금 펼쳐질 수 있는 그 시작을 마련하는 것을 주님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타락되어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들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고 신은 없다라고 말하며 신을 거부하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이 되어서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속한 학교와 가정과 학원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드러내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산 소망이심을,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위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멈춰서
지난주에 그 막 기쁜 어떤 그런 감정들이 또 새롭게 막 나오는 것 같죠. 오늘 처음 오신 모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담임 선생님 통해서 학습 세례 입교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모바일 주보에 수련회 사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다운도 아마 받을 수 있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이 이게 지금 조금 걸려 있긴 한데 나사가 하나가 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크게 위험하진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 근처에 가든지 아니면은 저기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출석 체크 못한 친구들 나가면서 꼭 출석 체크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보면은 수련회 스티커가 있어요. 필요한 친구들 수련회 저도 붙였거든요.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꼭 가져가서 붙이고 싶은 곳에 성경책에 붙여주셔도 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 친구 잠깐 목사님 잠깐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선생님 나오셔서 다음 주 행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돼서